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149페이지입니다. 소리가 좀 울리네요. 요한복음 16장 5절,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합니다. 어, 174페이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제는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벚꽃도 피기 시작하고 봄꽃들이 정말로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어쩌면 예배 오는 숫자보다 예배 안 오는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지금 상황에 우리가 예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치료의 영이 하나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는 한경이라고 하는 이 고통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때로는 탓하면서 낙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나의 문제 해결자이신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 안에 오신 성령님. 믿는 자 안에 오신 성령님.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다? 사람이 잘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이다. 그 사람이 죄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은 왜 주셨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인 계명들을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일에 보혈을 가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가진 피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성경 피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랬습니다. 예수님께 흘리신 피는 나의 모든 죄값을 속량하신, 그죠? 그런 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그런 피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저주에서도 예수님께서 흘린 피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원수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내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보혈의 생명의 피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 놓으신 그 보혈, 그리고 그 보혈의 완성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복을 받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한 가지 선악과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우리는 저주에 매여 살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망의 법에 매여 사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탄생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고통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를 담당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믿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 사역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의 의미는 뭔가요?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구원은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28절에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었다. 이게 첫 번째 오신 사건입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전 해결됐잖아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이 두 번째 나타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두 번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목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첫 번째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우리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가르쳐 주시며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구원받은 자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도록 내 삶에 유익하게 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믿는 자의 마음 안에 오신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음 주까지 같이 말씀을 계속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성령님은 유익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뭐 하시려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하겠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내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이제 모든 영적인 죄가 예수님을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도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지금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요?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 다 대신 담당하여 죽으시고, 그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에덴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 마음 안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을 누리는 축복은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합독합시다. 소망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잖아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받음이라. 성령께서 구원받은 나와 하나 되어 사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를 성전 삼고 성령께서 영원토록 내 안에 함께 계시겠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저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이 너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도대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성령이 오시면 나에게 내 삶을 유익하게 해주신다는 것일까요? 성령은 영이시기에 사람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이 성령님이 이해가 안 돼요. 세상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영적 세계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성령을 경험해 보면 너무나 쉽게 성령의 역사를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정말로 교회를 다니지만 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성령의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속 위에 갱일기 정도밖에 안 돼요. 왜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영이에요. 영. 예수의 영이에요.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각과 눈으로는 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면서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한다? 도대체 무엇을 유익하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다양한 능력들이 그 사람에게 나타남을 통해서 내 인생을 유익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7절에 하신 말씀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 안에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익이란 말은 뭔가 하면 편리하고 도움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심페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내 인생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 삶에 나에게 도움이 된다, 좋다, 유리하게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육신을 입고 계신 것이 제자들에게 지금 유익한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가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함께 계시면 어때요? 위로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필요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심보다도 성령께서 오시면 믿는 자들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된다.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뭐요? 유익하게 하라심이라.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인생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내 삶에. 한번 따라, 지각이 열린다. 지각이란 말은 지식과 생각이 확 열린다는 거예요. 나 지금도 열린 것 같는데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지식과 생각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믿어져요. 믿으라키가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말씀들이, 그 은혜들이 내 삶에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효와 효자는 별 차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그래야죠. 대기 쏙쏙이면 뭐라 그래? 니도 시집 장가 가서 니 새끼 낳아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그전에는 넌 몰라. 대기 화가 나면 자식한테 끌어붙는 부모의 욕 아닌 욕입니다. 내가 시집 장가 가서 자식 낳아서 키워보고 시집 장가 보내보면 그때 비로소 우리 엄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말해도 성령이 내게 역사하지 아니하면 십자가 이루는 이 엄청난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론에 불과해요. 믿어지지 않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내 인생이 변화되려고 하면 믿어져야 돼요. 안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 눈물밖에 나오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놓으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믿어집니다. 성령책을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이 하나님 말씀, 주옥 같은 이 능력의 말씀들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질 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주간이 되면 수없이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지기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수없이 우리는 이 구절을 외우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데 그게 나와 무슨 관련이 있어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나의 가난함을 인하여 그가 부유하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내 인생에 그것이 무슨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몰라서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지 않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실제로 생명처럼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십니다. 이분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잘못된 삶을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소망이 계십니다. 어떤 환경에 내가 절망할 때 이분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지고 자신감으로 바꿔질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많고 원망하고 싶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이분이 내 안에 임하시면 미움이 사라지고 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리고 성령님은 축복의 영이십니다. 이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에덴을 누리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런 엄청난 은혜를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 주인의 눈치를 잘 안 보고 살아요. 내가 대장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예수가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내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뿐인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를 말하게 됩니다.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도록 증거하게 만듭니다. 왜 우리는 진짜를 말하지 못할까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왜 말하지 못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고른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죽인다 해도 그 예수를 말하고 다녔잖아요.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감염병 앞에서 두루어 떨고 살아가는, 죽음이 무서워서 예배하다가 죽을까 봐 죽음이 무서워서 떨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심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이 믿어집니다. 예수님 이름 속에 들은 권세와 축복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한대요?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내가 말할 것을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지를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해 주신대요. 내 인생을 이렇게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사업하는데 좋은 멘토가 한 사람이 있으면 사업이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훌륭한 가정교사가 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공부하는 게 쉽습니까? 내가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내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는 좋은 멘토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 인생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인도하신대요. 그런데 그 성령이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셔요. 왜? 구원받는 자 안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저 영원한 천국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피가 내 인생에 찾아왔던 저주와 가난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므로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그런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의 지식과 생각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유익하게 일하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인도하지 않아요. 그분은 나의 멘토이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임하도록 너희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그게 뭐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다 그 말이죠.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렸단 말은 뭐 했다는 거예요? 고마 집에 가만히 있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받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3절 준비가 안 됐는가 봐요. 사도행전 1장 13절, 그러면 14절만 봅시다. 여기 제자들 쭉 이름이 나오잖아요.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시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함께 뭐 했어요? 같이 오로지 뭐 했어요? 기도에 하기 시작했더라. 기도하기 시작했더라. 힘썼단 말은 기도하는데 열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자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요?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자, 저들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놀라운 일이 저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그들의 온 가운데 막 휘젓고 다닙니다. 불 같은 것이 막 휘젓고 다닙니다. 하나 둘 그들이 다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요. 이 말은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이 그들을 끌어가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인데 나를 유익하게 인도하고 끌어가려고 하면 오늘 뭐 하니까? 저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저들을 이끌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분명히 지금 와 계세요. 내 삶을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저들을 본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만이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선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대요. 이 말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 나를 유익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셔요.
그럼 그분이 나를 유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릴 때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평안이 옵니다. 성령님은 나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은요,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유익하게 한단 말을 나를 행복하게 내가 에덴 안에 사는 것처럼 자유하게 평안하게 넘치게 행복하게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지금 와 계셔요. 아멘. 문제는 왜 내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지 못할까요? 왜 내가 기쁨이 넘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내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꾸고 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하는 시간에 내 신앙생활이 시간이 투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내 인생에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지만 그분이 내 안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행한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불행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에덴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에덴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멘. 그 복은 성령 충만할 때 주시는 복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분은 내 안에서 나를 유익한 인생으로 살도록,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도록,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를 볼 때 저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저들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린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저도 마음은 원해요. 제가 아파 보니까 알아요. 사실 지난 한 주는 제가 허우적거렸어요. 아파 보니까 마음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 그런데 몸이 귀찮으니까 싫어요. 그러니까 목사인 나도 냉랭한 인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그분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제가 기어서라도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아, 그렇구나. 목사라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장로님이라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보지 아니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지 않는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을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두 번째 영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보는 일에, 기도 생활 일에 정말로 시간을 투자함으로 성령의 유익함이 여러분 속에 나타남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